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0년 1월 12일 오후 예배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주 특별한 제목이었습니다. 여기 힘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걸 줄여서 여기 힘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데, 처음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조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이 지나고 53번째 이 말씀을 서는데, 처음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1년 지난 또 처음 서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시기에 이 말씀처럼 다시금 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중에 다시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중에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와 힘이 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날 때, 힘이 난다, 힘이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있을 때입니까? 권세와 지위가 있을 때입니까? 권력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학력이랄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입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힘이 나나요? 교회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힘이 날까요? 교회 예배당과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그러면 교회에 힘이 날까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저절로 힘이 날까요? 목회자인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언제 힘이 나는가, 언제 힘이 빠지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힘이 날 때 반대로 하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힘이 날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모습을 보일 때,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먹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일 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럴 때 힘이 나더라고요. 힘도 나고, 또 성도들 삶에 있어서 삶이 변화될 때, 삶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게 이 목회자의 눈에도 보여질 때, 그때 살 맛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그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화목할 때, 그때 목회자는 그냥 배가 부르고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10년 전에 그 성도가 지금의 이 성도고, 20년 전에 그 성도가 지금의 이 성도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 말씀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이 빠져요. 또 목회자도 힘이 빠져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정말 왜 그럴까? 왜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매주마다 전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왜 안 바뀔까? 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이번 한 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가지는 생각은 정말 자그마한 일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너무너무 작은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함몰될 때에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성도가 힘이 빠져요. 꺾이고 힘이 없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무너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큰데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도약과 변화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기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멀리 생각해보면은 지금 5년 전, 10년 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컸던 문제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다 지나간 일이고 그때 그렇게까지 조바심 낼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로 남는데 조금만 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간증을 하게 될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저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이겨내고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너희에게 내가 힘이 된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다. 내가 너희의 요새다.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닌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비결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신자로서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지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야 될지 이 비결과 방법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에 쟁쟁거리고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알아듣는 사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알아들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알아듣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이 나오죠. 수문이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드렸던 성전의 10가지 문, 느헤미야 3장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6번째 문이죠.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 옆에 수문, 동문, 마문, 한미관문 이렇게 10가지 문이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샘문 바로 곁에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 광장 큰 광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낭독해 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7장 마지막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8장으로 넘어왔는데 7장 마무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성, 예루살렘 본성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의
가문과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겸 에스라를 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본성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에서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식이죠.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이 되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성령님을 아는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해거리와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도전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또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힘은요,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귀에만 쟁쟁거리는 그런 아는 지식에 끝나지 않아요. 지식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실존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압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요, 성경 앞에서 바로 섰을 때,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실존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나다 하는 이 실존,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을 이해하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율법이 비춰지니까, 말씀이 비춰주니까 뭐가 죄고 뭐가 선이고 뭐가 의고 뭐가 악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나는 악과 죄와 모든 더러움과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아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면은 의인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실존에 대한 이해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 성도가, 신자가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 이걸 모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다시금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니까 항상 이대로 살아가니까 맨날 박살이 나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힘이 되는데, 그 하나님, 힘 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비리비리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악을 해요.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느헤미야 상반 부분 강의를 할 때
말씀의 책망을 받으세요. 말씀의 책망을 받으세요. 말씀의 책망을 받으세요.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책망이 아니라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마음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사람이 말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말씀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니까 내 상한 심령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른이나 나이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감동에 임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어려서부터 임하게 되면은 자기 실상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는 이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암송 훈련, 큐티 훈련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전달되고 새겨지고 이 전수가 되면은 이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김효진이라고 하는 이 목사의 말로 소리로 들으면은 여러분 실족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으면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에스라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라보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2절, 3절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역할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장립 집사의 직, 서리 집사의 직, 여러 가지 직분에는 차이가 있어요. 직분에는 차이가 있고, 직분에는 어떤 역할과 해야 될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감동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이 감동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먼저 감동이 돼야 돼요. 제가 먼저 감동이 되고 제가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이 감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목 안 아프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 아파요. 목 아픕니다. 제가 2부 예배쯤 후반부로 가면은 제 목소리가 좀 잠기거나 갈라지는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할 때에는 제 목소리가 완전히 묻혀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목이 약하다 보니까 목이 잘 상합니다. 제 연약함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웅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배우입니까? 제가 코미디언이에요? 제가 탤런트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통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을 주시면은 그 힘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 감동이 전달되는 거죠. 에스라가 그렇게 전달할 때에 백성들은요, 그 에스라에게 집중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보다 더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바로 전달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알아듣고 감동을 받아요. 순수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스펀지같이 쪽쪽 빨아먹는 이런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아이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데 어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 않았던 적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사람의 소리를 듣냐의 차이죠. 말씀을 들은 자는 은혜가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은 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라고 순수하게 잘 큰 아이들은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신앙을 가졌고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연수가 오랜 기간이 세워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소리로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래 듣는 사람들이 또 있죠. 알아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래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백성이 말씀을 들은 시간에 한번 보세요.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이 정확하게 몇 시인 줄 알 수 없지만 대략 6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 낮 12시까지 시간이었으니까 몇 시간 됩니까? 대략 봐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되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갔거든요.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과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경험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느덧 만났는데 시간 좀 지내다 보니까 저녁이에요. 돌아갈 시간이에요. 헤어질 시간이에요. 아쉬운 거죠. 이런 마음이 사랑할 때에, 사모할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간 때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시간 때우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설교 새벽 기도처럼 10분, 1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목도 편안하고 두루두루 제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말씀 준비도 그냥 짧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원고를 그냥 대충 읽으면서 들으세요라고 읽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때우려고 대충 이 하루 또 한 번 때우려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모든 마음을 다 쏟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오래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두루두루 보면은 예배 시간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 말씀과 연관된 시간, 말씀을 강해를 듣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고 그 목사도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달하고 그 사모하는 사랑과 사모함을 가진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이 소그룹 모임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은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앞에 있는 목사를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하고 노려보다가 30분이 지나가면은 이제 주보에 있는 모든 광고부터 모든 글을 다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보를 다 읽었는데도 끝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리를 비비 꼬우고 몸을 비틀고 팔짱을 끼고 점점 엉덩이는 의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4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점점 이 앞에 테이블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 영신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영신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1년 동안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는지 제가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방 또 소그룹 이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기뻐하는 것,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수개월 내로 사랑방 모임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약화됐던 사랑방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이셔서 그 가운데 기쁨의 교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방에 세상의 수다가 되고 세상의 소리가 되면 가기 싫을 거예요. 세상의 수다, 남 험담, 뒷담화, 이러쿵저러쿵 세상 이야기, 세상 소리만 가득 찬 사랑방은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적용이 있고 이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서로 간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방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듣고 또 성도의 나눔과 교제와 기도 제목도 오래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오래 듣는 여유와 기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사랑방은 아주 건강한 사랑방으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오래 듣는, 말씀을 오래 듣는, 사랑함으로 그 성도의 소리를 오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중에 우리가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경험하고 극복했잖아요. 그 이야기와 간증들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윤곽이 만들어지고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틀 안에서 나눔과 교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눔과 말씀의 교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지 않아요. 듣고 나서 믿어야지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 믿은 자들과의 놀라운 연합, 아름다운 교제, 그 사랑의 교제의 동력과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 곁에 오른쪽에 선 사람과 왼쪽에 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4절에서 에스라가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 강단에 서 있어요.
강단에 서 있고 이 13명은 에스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은 에스라죠. 에스라가 중심을 잡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선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주목을 받습니다. 강대상에 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서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여기에 서게 되면 저도 보이지만 여러분 모두는 저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다 보니까 주목받는다고요. 집중받는다고요. 보통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높은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투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청함을 받았을 때, 이 강단에 설 때는요, 청함을 받았을 때, 이 강단의 청함을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 여러 성도들이 이 지도자를 주목해서 볼 때에 거리낌이 없도록 투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 그리고 투명하게 보여지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동력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한 명만 홀로 두지 않으세요. 지도자 한 명만 두지 않으시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항상 지도자 곁에 동력자들을 세우시고 조력자들을 세우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에스라 곁에 그 동력자들, 조력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총 13명의 사람들을 에스라 곁에 세우시고 특별하게 그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이름들의 뜻이 참 은혜롭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선 사람들 한번 볼까요? 마띠디아, 여호와의 선물, 스마, 들음과 순종, 아나야, 여호와가 응답하셨다, 우리야, 여호와의 등불, hil기야, 여호와는 나의 재산, 마세야, 여호와의 사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6명. 왼쪽에 선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브다야,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기야, 나의 왕은 여호와, 하숨, 부요함, 하스바다냐, 친구가 되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무슬람, 보상, 이런 뜻들을 가진 7명이 지금 서 있어요. 왼쪽 오른쪽 해서 총 13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데, 저는 이 말씀의 뜻들, 이름의 뜻들을 보면서 정말 에스라가 복되구나,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구나, 이제 말씀 운동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말씀 운동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에스라 곁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이런 조력자들과 제자들과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나는 뭘 했고, 내 곁에 누가 있었고, 나는 어디서 힘이 나고 어디서 힘이 빠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는 이 자리가, 제가 서 있는 이 영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건데, 하나님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처럼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조력하고 동력할 수 있는 그 동력자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더 기도해보고, 그때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자. 그때에도
나에게 말씀의 동력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 없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 혼자 착각은 아닌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 혼자 뭘 해보겠다는 교만했던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부교육자 사역이었지만 그때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재정을 쏟아부어 주시고 놀랍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영신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들을 조력자로 동력자로 바꿔주시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 보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3명의 조력자들이 에스라 곁에 지금 나왔죠. 4절에서 나왔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그 13명 외에 또 조력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지금 보세요. 에스라는 강대상에 있어요. 나무 위 자신이 특별하게 만든 그 강대상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밑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뻣뻣하게 서 있어요. 뻣뻣하게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동력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함께 뛰어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에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중에 레위 사람들과 여러 동력자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6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을 때 먼저 된 백성들, 알아듣는 백성들은 그 앞에서 다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땅에 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함께 송축하고 있어요. 근데 7절 바로 이어지는데 그때 엎드리지 않고 서 있는 백성들 뭐예요? 감동받지 못한 백성들, 아직 깨닫지 못한 백성들, 아직 나중된 자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에스라는 위에서 그들과 함께 송축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이 평신도들, 조력자들, 동력자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1:1 양육하고 1:1 교육하고 1:1로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이게 역동적인 생명사역입니다. 저 혼자 다 못합니다. 영신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못합니다. 저는 다 못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소그룹 모임에 뛰어드셔야 되고 사랑방 모임에 뛰어드셔야 되고 양육, 교육, 훈련에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배움을 받던 내가, 조력하던 동력하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말씀을 받고 함께 연합하는 이런 동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함께 연합하는 동력, 이런 동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동력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책망이 강대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책망이 사람들과의 부대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대껴야지 내 연약함이 뭔지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연약함이 뭔지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회개하게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혼자 사랑하랍니다 라면서 땅굴 파고 동굴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못 보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대끼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이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데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소그룹이에요. 만나는 게 양육이에요. 만나는 게 교육이에요. 만나는 게 훈련이에요.
이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나질 않겠다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 신앙과 성장과 성숙이 없을 때, 그때 이 가치관이 너무 인간적인, 인간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책망을 받을 때, 부대낌을 당할 때 싫은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해?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교제해?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수준밖에 안 돼? 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상대 티만 보고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뒷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절대 변화 없습니다. 그 책망의 소리는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상황과 불편함이 결국에는 책망의 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누가요? 그 동력자들이 7절에 나왔던 강대상 위에 서 있었던 13명의 동력자들 외에 또 밑에 있었던 그 조력자들, 동력자들이 다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붙들면서 1:1 양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낭독된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인데 그냥 말씀 듣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라디오 방송 켜고 듣는 것, TV 방송 켜고 듣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듣기가 묵상입니다. 큐티예요. 제가 1년 내도록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가 묵상하는 그날까지, 큐티하는 그날까지 저는 죽도록 외칠 겁니다. 묵상하라고, 큐티하라고, 말씀 붙들라고 저는 외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흘러가게 되고, 저를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양육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랑방을 통해서, 또 그리고 개개인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장하게 되는데,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가슴 지식이 돼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가슴 지식이 돼서 생활 지식으로 드러날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믿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반응하게 되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보세요. 에스라가 당당히 서가지고 말씀을 딱 폈어요. 말씀을 딱 펴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기립을 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에스라 앞에서 다 기립한 거는 에스라 때문에 기립한 겁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기립한 겁니까? 말씀 때문에 기립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잘났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확실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와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저는 전하는 거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그 말씀이 맞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이 목사예요. 그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우쭐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몇몇 분들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에게 존중하고 목사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거 보면서 저 목사 거만하네, 저 목사 참 못됐네, 저 목사 나이도 어린 게 참 버릇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단면만 보는데, 그분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목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목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목회자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그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가 권위를 위임받은 목회자예요.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풀고 농담과 개그와 조크로 강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권위 없습니다. 왜요? 말씀의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 보고 사람의 모습 보고 나이 든 모습 보고 존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말씀답게 강대상에서 선포돼야지 그때 목사의 권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강대상에서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지탄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잘못도 있죠. 아주 크죠. 하지만 한 면만 보고 목회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가르침과 생활에서 분명히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가 생활에서 본이 안 돼. 말씀은 말씀대로고 자기는 지 맘대로 살고 있어. 무슨 존경심이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했으면 본인이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죠. 본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얘기했으면 본인이 기도 생활 똑바로 해야죠. 본인이 성도에게 말씀 묵상하라 했으면 본인이 말씀 묵상 똑바로 해야죠. 그런 예배와 기도와 삶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목사의 존경심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영신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하기가 존경받지 못할 때 못합니다. 존경을 받아야지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존경은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교회는 목회자만큼 잘합니다. 목회자만큼 성숙합니다.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 목회자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성도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고리에 있다고요.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백성들이 기립했어요. 에스라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무엇보다 최우선에는 말씀의 권위가 그 에스라에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는 저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부모들부터가 권위를 세워야 돼요. 부모들부터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존경심이 나오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송축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있죠. 그리고 몸을 굽히는데 이 몸을 굽히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땅에 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습니다.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면은 이 성도들의 반응처럼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소리를 지른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고래고래 과음 지른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제대로 전달됐을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시죠. 이제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반응하고 있고 그 밑에 7절에서 서 있었던 자들, 뻣뻣하게 서 있었던 자들이 한 명 한 명이 가르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했을 때, 그들 모두가 알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보세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위에서 먼저 된 사람들, 나중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에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신앙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드러나야지,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 찌른다고 눈물이 납니까?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가슴이 느껴야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 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면은 바른 감동으로 전달되고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 없이 머리로만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 감정대로 우는 모습도 있어요. 말씀에 지식 없이 내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모습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이 가장 좋아요. 먼저 내가 죄인됨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속이 억울해가지고, 내 속이 분해가지고, 내 속이 그냥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어요. 기복적이죠.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건강한 감정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지식, 바른 지식이 바르게 전달되면은 바른 감정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울부짖음도 있어요. 잘못된 가증한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16절 말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정에 가셔가지고 한번 다 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떠나십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요. 왜 떠나셨는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장로 70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가짜 신 담무스를 향해 가지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향해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에 제단 사이, 번제단이겠죠. 그 제단 사이에서 남자 25명이 여호와의 전, 지성소죠. 그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가지고, 등지면은 거기가 동쪽이거든요. 성전의 문쪽 동쪽이거든요. 그 동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가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번제단,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면서 그 성소에서 떠나십니다. 역겹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고요. 여호와 전에서 울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경배도 합니다. 그런 게 그 모든 것이 저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고, 저 우상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탐욕, 내 안의 우상 앞에서 울며 불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박수치고 노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떠나신다고요. 그냥 박수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우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진정한 나의 죄를 보고 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물이에요. 왜? 내 죄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니까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메시지가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온전하게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내용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기쁨이 있을 때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다가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인데 여러분이 그 힘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힘이에요. 들으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세요. 알아듣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에 있는 목회자 믿지 말고 앞에 있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면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이웃에게 전파되고 흘러가게 되고 우리 모든 소그룹과 사랑방과 공동체의 파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생명의 파문, 이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건데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의 힘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 대신 여호와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